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셨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바쁨 속에 예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저희가 이 시간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깨닫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서로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말씀하신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번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부르신 대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품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What if 만약에 첫 번째 시간 이두성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특정한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무언가를 되돌릴 수 있다라면은 언제로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콕 집어 물어볼까? 콕 집어 물어볼까? 항상 주원이한테만 물어봤으니까 이번엔 주원이 패스하고. 건우쌤 아니 왜냐면 얘네들한테 물어봐. 너 몇 년 전일 것 같아. 예, 말 못할 사정으로. 아니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면 마음대로 뭐가 될 수 있다, 그런다라고 한다라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나 되고 싶은 것은 또 뭐 있어요? 다스리는 뭐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거 정말 대단한 그 하고 싶은 거 갈망인 것 같은데 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무언가를 매일같이 매 순간 무언가를 해야만 되잖아. 근데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 그 중에 혹시 기억 비읍? 왜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이제 바랄 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라고 하는 것에 아마 이 만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런 문구는 없을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있다라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이야기나 어떤 소설이 되는 것이지 역사라고 불려질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배우는 그 역사 책에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면은 뭐 역사를 소설처럼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제 픽션화 시키거나, 물론 논픽션이긴 하지만 그렇게 약간 의미를 부여한 그런 책이겠죠.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역사는 주관적인 것이 옳다, 아니면 객관적인 것이 옳다? 주관적이어야 할까요? 객관적이어야 할까요? 역사라고 불려진다라고 할 때 역사는 주관적일까 아니면 객관적일까? 누가 대답한 것 같은데? 역사는 주관적이어야 한다,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뭐 세계사, 뭐 국내 뭐라 그러지? 너무 오랜만. 한국사.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예? 객관적? 객관적 손. 그다음 주관적 손. 정답은 주관적.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그냥 옳은 거잖아요. 객관화 시키거나 뭐 이렇게 객관 뭐 이렇게 돼서 어쨌든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사실 역사라고 하는 건, 기록되어 있는 역사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배우고 있는 책도 다 주관적인 역사예요.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는 책은 목사님이 배울 때만, 최근까지 배울 때만,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만 들었을 때 객관적 역사가 기록된 책은 조선왕조실록인가? 그거 한 권밖에는 없다고 배웠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란 표현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처럼 들리니까 왠지 정답이 틀린 것 같은데,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된 거다. 해석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관점으로 어떤 사실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역사책도 주관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인해서 해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그러면 또 질문, 퀴즈 질문. 성경이라는 것도 그러면은 주관적일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불릴 때 있어서 이 성경도 역시 주관적이어야 될까?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감히 내가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그거에 이제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성경책 자체도, 성경도 자체적으로 역사책은 아니지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도 역시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말 그대로 역사책은 아니지만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허구는 아니잖아. 허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듯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사진과 이제 그림으로 비유한다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이다, 그림이다, 뭘 것 같아?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들어봤을 때 사진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림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럼 사진일 것 같아? 그림일 것 같아요?
사진은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는 거잖아요. 사진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저장한다면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이제 자신의 관점이 들어간 거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또 뭔지를 이제 다 접근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을 이제 뭔가 역사로 기록을 한다 했을 때 사진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아무 표정이 없는 아무 반응이 없는 그 표정들. 그러면 이 사진을 봤을 때 2025년 2월 16일 중고등부 예배 되게 재미없나 봐. 표정들이 다 관심들이 없고 그런 표정이야. 재미없네. 이렇게 역사가 기록될 건데 만약 이 시간에 만약이라기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가득한 시간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한다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정말 포커페이스 같은 그 표정에 이제 다스니 지금 이 움직인 것처럼 입꼬리 살짝만 올려줘도 웃음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기쁨이 가득한 순간이다라고 기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 그림에 가까워요. 사진이 아니고. 사진은 있는 그대로 사실 뭐가 어떻게 됐어 딱 이렇게인 거고 그림은 뭐가 어떻게 됐어에 그거를 이제 저 독자라고 하겠죠. 읽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이다라는 거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런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인 건데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그 역사를 다시 해석해서 기록한 거.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국사라든지 세계사라고 하는 것으로 배우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어디가 어디 땅이다 뭐 이런 것도 다 자기네 관점으로 해석을 한 거라서 그렇게 쓴 것이고 근데 물론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한 건 역사를 왜곡한 거니까 그거는 다 배제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기록으로 남기는 역사들은 다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말을 하고 이제 어떤 행동하는 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다 기록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성경 안에 그게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 등장 인물들이 하는 말 아니면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결과를 강제적으로 내가 큐티인가 뭔가를 할 때 적용한답시고 긍정적으로 바꿔버리면 이 성경을 잘못 내가 활용을 하는 거지. 아예 성경을 잘못 읽는 거고 잘못 활용을 하는 거죠. 다 그 이유를 찾아야 그 의미를 찾는 게 옳은 것이지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좋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왜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은 뭐를 인정하지 않냐면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운명을 가장 좋게 평가할 때 좋게 생각하면서 쓸 때 너무 괜찮은 남자를 만났을 때 운명이야. 내가 너무 좋은 학교를 가게 됐을 때 이건 운명이야. 나한테 엄청 좋으면 운명이고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 운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계속 설교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것은 무언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절대 틀어지지도 않고 절대 뭔가 바꿀 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살든지 결국 정해진 대로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고 생각하세요? 억압하는 거잖아요. 운명의 억압이잖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도 사랑하시기 위해서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겪게 하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위해서이고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사랑은 달라요. 운명과 사랑은 달라요. 운명은 아까 말했듯이 강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그런 거라면은, 사랑은 자유죠. 자유. 운명은 안 할 수 없지만 사랑은 안 할 수 있어요. 운명은 거부하면 무서운 결과가 닥치지만 사랑은 거부할 수 있으나 상처를 남길 수 있죠. 근데 또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다라면은 알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죽음까지 책임져 주신다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인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그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그러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 다 자신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로 자신이 다 책임지신 걸로 다 보여주셨잖아. 그럼 이제 우리 그 십자가를 봤을 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그걸 봤음에도 느꼈으면서도 누렸으면서도 거부할 것인지, 그것까지 사실 보장하시는 거지. 그러면 또 자유라고 하는 것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세상적인 자유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죠. 자유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무도 나한테 터치하지 않고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뭔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을 세상적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만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지가 않잖아. TV에 나오는 어떤 재벌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손대고, 그 너무 공허하고 외로우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행복하지 않고 또 사실 그렇게 된다라는 것도 어렵죠. 돈이 아주 많으면, 방금 말했듯이 돈이 아주 많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싶은 대로 공부 안 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고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돈이 주는 자유지, 그냥 방금 말한 그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주는 자유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사야 돼요. 다 돈으로 사게 돼요. 사람도, 사랑도, 성공도, 그 무엇도 다 돈으로 사게 되는 것이고 다 돈으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가질 수 있잖아. 다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돈으로 산 사람은, 내가 누군가 돈으로 샀어, 그 사람은 나에게 진심일까? 돈으로 산 사랑도 과연 나를 위한 사랑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자유보단 뭔가 자유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주 예배 나와야 되고 뭘 해야만 할 것 같은 얽매이는 거, 그런 뭔가 하나님께 얽매여 있는 불편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자체도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도, 성공도, 실패도, 그리고 그 무엇도 결국 다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 사랑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나에게 진심이겠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삶에 무언가 제한을 받는 것 같더라도 세상이 주는 자유보다 사실 더 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라고 하는 시리즈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밖에는 할 것이 없긴 한데 뭔가 이제 여러분들 삶의 만약에라기보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라고 해서 보려고 이 만약에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몇 가지 질문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뭔가 삶에 제한받는 것이 없고 자유대로 살 수 있는 삶이잖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난 거잖아. 내가 벗어났으니까 책임 안 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내가 내 자유, 내 권리 내가 찾는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님으로 살겠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질 각오로 사실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든지 아니면 안 좋은 결과를 얻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만큼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도 전부 다 상관없이 그냥 내가 책임을 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은 이번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 거부당하시는 것에 상처를 입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하십니다. 이제 내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만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처 받아가시면서 계속 옆에 늘 함께 계세요. 늘 함께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To be continue coming soon 다음 주에 하겠다고. 그러니 만약에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에도 이제 인정되지 않고 성경에도 인정되지 않지만 목사님이 만약에라고 하는 관점으로 인해서 아까 그거를 뭐 성경에서 부정적인 것을 강제로 긍정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하는데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성경의 의미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목사님이 찾아내게 될 때마다 이렇게 하긴 할 거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만약에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은 운명처럼 넌 이것만 해 이것밖에 할 수 없어라고 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걸 찾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처를 받아가시면서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한다 하더라도 상처를 받아가시면서도 계속해서 내 옆을 나와 함께 나를 품고 내 옆에 계시고 계속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명과 사랑은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살아야 합니다라고 했을 땐 이런 운명이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좋은 길을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길을 이제 인도하실 거니까 그 길이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모든 주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자유 맞아요. 근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대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았다고 해서 지옥에 가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사실 그 자유보다 더 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찐 사랑으로 함께하는 누군가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나의 편, 나한테 시시비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잘했니 못했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했으면 왜 잘한지 알고 못했으면 왜 못한지 알고 그래서 늘 인정하며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한 사람이 나의 인생의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것만큼 자유함은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어느 한 사람이 나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해서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같이 늘 호흡하고 같이 걸어간다라면은 그것 자체가 그냥 성공이에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사실 충분하게 생각하십니다. 충분하게 여기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버거운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인 자유,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손이 나가는 대로, 발이 나가는 대로, 내가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유가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날마다 사랑하시는 어느 한 존재가 나와 늘 함께해서 나를 온전히 지지하며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나의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지 아버지 이 시간 들었사오니 그 자유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아버지 사랑만이 주시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것이란 것을 주님 분명하게 아버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의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로봇과 기계처럼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나의 생각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사실 관심조차 없지만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15년 혹은 2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거부해오며 거절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상처를 그렇게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자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따르며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